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기도하는 게 참 많이 힘드시죠? 1시간 20분가량 기도하는 게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라 생각하시고 피곤하시더라도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면 먼저 우리에게 크신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라우신 일들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모든 성도님들 크신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는 많이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각자의 어려움과 또한 기도 제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상황이 많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힘들면 다른 기도가 안 나오고 오직 나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곤 합니다. 힘들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점을 보거나 아니면 미신을 찾거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타로를 본다든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새벽 기도해, 어떤 사람들은 금식 기도로, 어떤 사람들은 무시로,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기도의 범위가 굉장히 좁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바로 믿지 않는 이들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우리가 믿는 자들, 성도들이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우리가 불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또한 그들의 안녕을 위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바울이 꼬집으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받은 그 은혜의 복된 소식을 주라는 것에 있습니다. 곧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 곧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아니면 내 친구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사에 또는 사업하는 가운데 믿지 않는 직원들과 상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할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는가? 네 가지를 통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간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의 헬라어 원어는 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곧 이 단어는 무슨 의미이냐? 기도는, 이 간구는 자기 스스로 인생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곧 그것은 자신의 무력감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는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또한 나의 이 주변 이웃들에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는 선한 것이 우리에게서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니 주여 우리에게 긍휼하심과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간구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 프로슈케라는 단어인데, 이 두 번째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프로슈케는 하나님에게 말씀드리는 것 이외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결핍이 있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이외에는 주실 수 없는 용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밖에 없는 확실성이 있다는, 곧 무슨 말이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이 모든 문제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이제 제가 어젠가 엊그저께 이제 주차장에서 이제 교회 이제 출근하려고 내렸는데 그 주차장이 전부 다 얼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출근하기 전에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미끄러우니까 조심하라고. 근데 저는 에이 설마 그냥 내렸어요. 그래서 딱 왼손에 딱 차문을 열고 오른손에 딱 핸드폰을 짚고 딱 발을 밟는 순간 바로 뒤로 넘어졌어요. 그리고 핸드폰은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아픈 거, 지금 여기 멍들었거든요. 뭐 이제 괜찮겠네요. 근데 이제 멍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 든 게, 바닥을 봤는데 꽝꽝 얼었어요, 그냥. 그래서 내가 부모님 말을 잘 새겨 들을 걸.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생각을 했어요. 항상 눈이 오고 나서는 항상 문을 열고 얼었나 안 얼었나 살펴보고 발을 디뎠다 뗐다 해서 이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찌 됐건 그래서 제가 이제 넘어지게 됐고, 이제 핸드폰도 이제 떨어뜨렸는데 감사하게 여기 그 뒷면이 끌린 거예요. 근데 주차장 끝까지 갔어요. 얼어가지고. 제가 분명히 떨어졌는데 이 밑을 살펴봤거든요. 바로 옆에 없어요, 핸드폰이. 그 다음 차도 봤는데 없어요. 그 도대체 어디 있을까, 핸드폰이. 이쪽으로 떨어뜨렸는데 이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고 저쪽으로 갔는데 없어요. 알고 봤더니 저 끝까지 간 거예요, 핸드폰이. 그래서 핸드폰이 깨졌겠구나 했는데 아니에요. 감사하게 안 깨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넘어져서 갑자기 어디가 부러지고 갑자기 머리에 떨어져서 뇌에 이상이 생겨서 갑자기 막 반신불수가 돼요. 그럼 어떡해요? 할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비록 제 부주의함 때문에 넘어졌지만 내 이 어려운 질병의 이 뇌에 인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걷게 하여 주시고 움직여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직 나의 문제를 저처럼 이제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항상 이제 앞으로는 조심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기도, 프로슈케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이 도고라는 것인데, 이 도고는 무엇이냐면 엔투시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 단어의 어원을 가졌는데, 이 단어는 엔투 극하네인이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됐어요. 헬러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원래 단순히 만나다 또는 어떤 사람과 일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가 이 단어가 뜻이 변해서 친밀한 대화를 갖는다라는 뜻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바뀐 게 임금의 어전에 나아가서 청원을 드린다라는 뜻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지배자나 임금에게 드리는 청원이나 애원이라는 단어로 뜻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곧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라는 대가 없는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곧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언제 어느 때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권리를 얻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한테도 종종 어떤 집사님이나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어쨌든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물어봐요. 그러면은 기도를 이렇게 저렇게 안 해도 된다. 그냥 우리가 가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그냥 이 한마디면 된다라고 말해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온 우주를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의 긍휼하심을 받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청원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도고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감사예요. 이 감사는 기도의 불가결한 부분인데, 곧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스토아파의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참 어려워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 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불구자이고 조그마한 늙은이인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빼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해요. 우리의 이 감사의 조건은 다윗을 보고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죽이러 오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그의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의 이 모든 환경을 바꾸시고 역전시키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믿고 그는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나약함을 알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으며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함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라 하는가? 바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모든 위정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불구대천의 원수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저지함으로 모든 힘과 재산을 다 바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굉장히 핍박해. 너무 어렵게 해요. 근데 이게 국가적으로 일어나요. 북한의 김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누가 저 김정은을 암살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여, 저 김정은이 예수 믿고 회개하여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임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임금들과 위정자들을 임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임금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조차 그들이 그 자리에 있게 만드신 것조차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욱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입니다. 2022년도 박해 지수를 보게 되면 이 1위하고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 북한이고 10위가 인도입니다.
근데 인도가 이렇게 박해 지수가 높아지게 된 이유는 14년도에 이 집권한 인민당이 굉장히 많은 이 기독교 박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오리사 지역 같은 경우는 박해가 굉장히 심해서 거기에서 있는 선교사님도 많이 철수하고 돌에 맞거나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종교개혁 당시에도 많은 핍박과 경건의 어려움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 모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위하여,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위정자들이 신앙을 장려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유지하도록, 그리고 거룩한 것에 대한 존경이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정치가 이렇고 저렇고 그게 아니라 뭐 좌파 우파 저는 이제 중립입니다. 뭐 한쪽이 있지 않아요. 근데 뭐 그런 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그들이 신앙을 장려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유지하고 거룩한 것에 대한 존경이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단정함을 위해 기도하라는데, 이 단정함은 우리가 수치스러운 방탕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보고 절하라 하잖아요. 그러지 않게끔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한 고요한 생활을 위하여 하라는 것은 이 위정자들에게 평화를 지키는 칼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로의 수많은 박해를 인하여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던 것처럼 이 위정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자는 위정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성령의 지도 아래에 그들이 지금까지 제공하지 못했던 축복을 우리에게 이제라도 허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며, 또한 악인이 선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란 all everything의 의미라기보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택함 받은 자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또한 택함 받은 자들이라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통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잘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사역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섬김의 가장 큰 섬김은 사역은 바로 영혼 구원의 사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미션이에요.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그들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을 수는 없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가 많은 태형을 받고 태장을 받고 파선하고 바다에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많은 위협들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9절 15절부터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에게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가 이런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여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방인들과 또한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모든 택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애를 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져 가고 있는 저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을 위하여 그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지상 명령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라?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기도를 해라. 또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 또한 우리가 우리 개인의 기도에서 끝나는 것보다, 제가 이 말씀을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기도한 기도 제목들을 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이걸 왜 기도한다. 근데 이제 제가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어머니, 그래도 먼저 그의 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아들아, 나는 됐다. 나는 이것만 기도하면 된다. 나는 제가 차마 기도 제목 말을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것만 기도하면 돼. 난 다 필요 없어. 이것만 왜 기도하면 돼?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머니, 그래도 먼저 그의 날 그의 의를 구하면 따블로 기도응답이 될 텐데 그것만 기도하시겠어요?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난 몰라. 난 이것만 할래. 막 그러셔. 근데 저는 그래요. 저도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게 저의 기도 제목도 있고 저의 힘듦과 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기도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날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둘 다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저에게 가장 큰 은혜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모두 저희 어머니처럼 나의 가정과 개인에 대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주셨던 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 나라와 또한 위정자들과 또한 죽어져가는 영혼들과 또한 이 모든 백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나누고 또한 각자의 어려움과 또한 많은 힘듦들을 가지고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모든 형편과 삶의 어려움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너무나 국소적인 기도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먼저 그의 날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또한 그들을 향한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 또한 우리가 기도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귀쓰임 받는 믿음의 성도를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